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와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여자는 바울이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그 장사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복음을 전하고 또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루디아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더 전하라고 해서 그렇게 탄생한 게 빌립보 교회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래서 점을 보면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면서 그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주인을 크게 이익을 갖게 해주는 여자인데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그 사건을 자다가 그걸 보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지어야 할 죄값을 그 간수가 대신 져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로 착각하고 검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립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간수는 죽음 대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바울이 만약에 도망갔으면 그 간수는 죽었겠죠.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바람에 그 간수는 죽음 대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힘은 발휘할 수 있지만 강력한 무기가 되진 않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찬양, 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힘들고 내가 도저히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보고 감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새도록 걱정합니다. 만약에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하세요. 밤 꼬박 새세요. 근데 내가 걱정하고 밤을 꼬박 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어려워지고 나만 고통스럽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뭐를 해야 돼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게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33절에서 36절까지 보니까 이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이 한 사람이요, 한 사람한테 그 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상황이 아주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바울은 죄수였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없지만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였고 간수는 그 죄수를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고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간수와 죄수 관계가 형제가 된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구원만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간수는 보니까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거기를 씻기고 치유해주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든 성도 간의 관계든 내가 A가 B한테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를 씻어주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고 치유해주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해도 그거 회복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찔렀으면 내가 그걸 빼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여기 간수가 하는 행동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재미나는 게 뭐냐면 간수는 매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리고 자기와 권속이 다 침례를 받아요. 이게 지금 간수는 바울의 매맞은 다리를 씻겨주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간수를 침례를 줍니다. 이럴 때 이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간수도 아마 때렸을 거예요, 바울을. 그런데 자기가 때렸던 그 상처를 다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또 바울은 자기를 때렸던 사람을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례까지 줘. 이때 이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감격하고 아마 서로 울었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죄수와 간수가 같이 밥을 먹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죄수를 지키는 자와 죄를 진 자가 같이 형제가 될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하고 이 간수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똑같은 이런 관계를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많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는데, 우리 최웅수 집사님이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다서 교회에 왔다가 아주 어저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지만 나같이 성도한테 사랑받는 목사가 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받는 목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아도 됩니까? 할 정도로. 근데 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바울과 이 간수도 예수님이 아니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죄수와 간수 사이가 형제가 되고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이 저는 어저께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전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한 4주 전부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깜짝같이 속였는데 제가 옛날에는 영악해가지고요 눈치를 챘는데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있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챘어. 그만큼 세상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눈치 못 챘다는 거는. 별의별 사람이 교회에는 다 있어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기 보니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큰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 사랑을 다시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 사랑을 다 돌려주면 여러분 상급이 떨어질까봐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상급은 남겨두고 저도 여러분한테 이 사랑을 좀 표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은 여기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다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은 또 목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잘 따라주는 영적 질서 안에서 어떻게 마귀가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틈타지 못하죠. 분열되는 그런 조직 속에는 마귀가 틈탑니다. 분열되는 교회에는 마귀가 틈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마귀가 장구치면 춤추고 피리 불면 노래하고 그런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을 어저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재미나는 게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날이 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니 하룻밤 만에 이 상관들이 뭔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밤에 어저께 지진이 나고 뭐 옥문이 열리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니 기도하더니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주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36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 상관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수하를 보내서 그 사람들 풀어줘라. 원래요, 이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없어지면 제일 약한 사람이 됩니다. 돈에 의지하는 사람이 내게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사람은 제일 약한 자가 됩니다. 지금 이들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돈에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나한테 없어지면 제일 약한 사람이 돼요. 제일 그냥 보통 때는 폼 잡았지만은 그게 나한테 떨어져 나가 봤어요. 제일 약한 사람이 되고 사람 눈치 보고 도망다니게 되고 사람 피하게 되고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 그 권력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권력이 사라지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신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간수가 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그 간수의 질문이 바뀐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고 고집 피우고 있어요. 나 안 나간다. 니네들 내가 로마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가 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로마 사람인 나를 니네들이 죄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나를 많은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날 때리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는 가만히 나를 나가라고 한다고? 못 나가. 니네들이 와서 어저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때린 것 같이 이제는 니네가 나를 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는 앞에서 날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나가면 될걸. 자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죄 없는 사람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거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집을 핍니다. 힘없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39절 40절 보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그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사람 앞에서 사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라니까. 후환이 두렵잖아요. 로마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구타 못하게 되어 있거든. 유대인인 줄 알고 때렸거든요. 로마 사람은 절대 구타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근데 때렸잖아요. 두려우니까 아마 여러 사람 앞에서 사과하고 아마 바울이 무릎 꿇어 그러면 아마 꿇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라고 해요. 이 빌립보 성에서 떠나라고. 후환이 두렵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다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조금만 떠였으면 이 사람 떠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좀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텐데, 영적인 눈이 떠였으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자기네 스스로 굴러 들어온 복을, 굴러 들어온 영적인 축복을 자기들 스스로 걷어찹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굴러온 복을 걷어차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가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 제가 굴러 들어온 복을 알았으니까 이게 잡았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봐요. 난 지금 뭐 도토리지 뭐. 이 사람들은, 이 관리들은요, 이 성에서 떠나라고.
안타깝죠. 무엇이 진짜 복인지도 모르고 시시한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게 축복인지 아니면 시시한 건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워싱턴 지역에 보면 무슨 한인의 회장에 나온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들이 많고 싸우고 뭐 헬리콥터가 뜨고 난리를 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무슨 향후의 회장, 뭐 한인의 회장, 그거 아주 시시한 것들이에요. 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거기다 기부하고 왜 거기에 자기의 정성을 다 쏟습니까? 그럴 때 하늘나라에 하세요. 하늘나라. 내가 한인회장 10번 했어. 그 직함 가지고 내가 천국 갑니까? 다 놓고 가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받은 이 결혼 반지 다 놓고 가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갖고 가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전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나하고 같이 가잖아요, 천국에. 우리는 이 세상에 명예, 물질 다 놓고 가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은 어떻게 해? 나하고 같이 가지. 어저께 너무나 제가 너무 좋아서 어저께 오신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다 이런 기쁜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같이 가게 되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어저께 많이 기도했어요. 한 영혼도 실족되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시시한 것들을 붙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뭐 법원에 가서 뭐 재판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런 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전도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루디아는 귀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귀부인이 아니에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간수도 교도소 소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간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통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럽이 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가, 교회가 탄생하고 유럽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썼습니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은 루디아와 이 간수를 불러서 유럽을 변화시킨 것 같이 이 시간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을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해요. 저도 위대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위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국가는 위대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거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서 65세, 70세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지식이 중요합니까? 내가 돈이 많은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나이 먹어서는 나 돈 많아.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 그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나 뭐 카이스트 나와서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건강이 최고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식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보통 사람을 택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진짜 복음을 내가 영접한 것 같지 않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안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은 위대한 가정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국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거 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국가가 위대해지고 다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뭐 그냥 큰 위대한 일이 뭐 큰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위대한 일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 우리 교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